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경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덕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8장입니다. 찬송가 208장이에요.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학기산을 보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말씀을 봅니다. 에스겔서 40장의 말씀이에요. 에스겔서 40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가 포로로 잡혀온 지 25년째가 되는 해, 예루살렘 토성이 함락된 지 14년째가 되는 해의 첫째 달, 그 달 10일 바로 그날에 주님의 권능이 나를 사로잡아 나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리고 가셨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 속에서 나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다가 아주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셨는데 그 산의 남쪽에는 성읍 비슷한 건축물이 있었다. 그가 나를 그곳으로 데리고 가셨는데 그곳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다. 그는 놋새와 같이 빛나는 모습이었고 그의 손에는 사모로 꼰 줄과 측량하는 막대기가 있었다. 그는 대문에 서 있었다. 그때 그 사람이 내게 말하였다. 사람아, 내가 내게 보여주는 것을 내 눈으로 잘 보고 내 귀로 잘 듣고 내 마음에 새겨두어라. 이것을 내게 보여주려고 너를 이곳으로 데리고 왔다. 내가 보는 모든 것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알려주어라. 성전 바깥에는 사방으로 담이 있었다. 그 사람의 손에는 측량하는 장대가 있었는데 그 장대의 길이는 팔꿈치에서 가운데 손가락 끝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되는 자로 6자였다. 그가 그 담을 측량하였는데 두께가 한 장대요 높이가 한 장대였다. 그가 동쪽으로 한 문으로 들어가 계단으로 올라가서 문간을 재니 길이가 한 장대였다. 그 다음에는 문지기 방들이 있었는데 각각 길이가
기대가 한 장대요 너비가 한 장대였다. 방들 사이의 벽은 두께가 5자이고 성전으로 들어가는 현관 다음 있는 안문의 통로는 길이가 한 장대였다. 또 그가 문 통로 안쪽 현관을 재니 길이가 8자요 그 기둥들의 두께가 2자였다. 그 문의 현관은 성전 쪽으로 나 있었다. 동문에 있는 문지기 방들의 양쪽으로 각각 3씩 있었다. 그 3방의 크기는 모두 같았으며 양쪽에 있는 벽 기둥들의 크기도 같았다. 그가 문 어귀의 너비를 재니 10자였고 그 문 어귀의 길이는 10석자였다. 또 그 방들 앞에는 칸막이 벽이 양쪽으로 하나씩 있었는데 높이가 한 자, 두께도 한 자였다. 방들은 양쪽에 있는 것들이 다 같이 길이와 너비가 저마다 6자가 되는 정사각형이었다. 또 그가 이쪽 문지기방의 지붕에서 저쪽 문지기방의 지붕까지 재니 너비가 25자였다. 방의 문들은 서로 마주보고 있었다. 또 그가 현관을 재니 너비가 20자이고 바깥들의 벽기둥이 있는 곳에서는 사방으로 문이 통하였다. 바깥문의 통로에서부터 안문의 현관 전면까지 50자였다. 또 문지기 방에는 모두 사면으로 창이 나 있고 방의 벽기둥에도 창이 나 있었다. 현관의 사면에도 창이 있었다. 창들은 모두 바깥에서 보면 좁고 안에서 보면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점점 좌우로 넓게 넓어지는 틀만 있는 창이었다. 양쪽의 벽기둥에는 각각 정려나무가 새겨져 있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1절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가 포로로 잡혀온 지 25년째가 되는 해, 예루살렘 도성이 함락된 지 14년째가 되는 해 첫째 달, 그달 10일 바로 그날에 주님의 권능이 나를 사로잡아 나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리고 가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에 보신 말씀들은요, 에스겔 선지의 환상 가운데 하나인 새 성전에 대한 환상입니다. 아시듯이 예루살렘 제1성전, 곧 솔로몬 성전이 바벨로니아 제국의 침략 때에 그만 무너져 버렸죠. 당연히 성전 기구들 전부 다 약탈당해서 바벨로니아로 옮겨졌기도 했고요. 그런 후 바벨로니아 제국으로 잡혀온 지 25년째 되는 해에 에스겔 선지가 새로운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 환상을 보게 되었을 때 개인적으로, 에스겔 개인적으로 아마 큰 기쁨과 또 위로와 희망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것 생각을 해요. 또 이뿐만 아니라 바빌로니아 제국으로 잡혀온 유다 사람들 가운데에서 야훼 신앙을 그나마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가 환상을 통하여서 새로운 예루살렘 성전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은 아마 그들에게도 막 큰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야훼 신앙을 이야기할 때 두 개의 구심점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구심력이나 구심점을 이야기하는데 하나가 율법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 또 하나가 뭐겠어요? 성전입니다. 야훼 신앙, 유대교 야훼 신앙의 구심점이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그중 어느 것 하나라도 사라지게 되면 야훼 신앙은 큰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죠. 마치
이스라엘 그 신앙에 있어서 성전과 율법은 두 기둥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의 침입을 받아서 그중 하나가 무너졌죠.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아마 굉장히 놀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계신데 성전이 무너져.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아시듯이 이스라엘의 말기에 이르게 되면 신앙이, 야훼 신앙이 변질되고 타락해가지고 나타난 게 성전 숭배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성전을 숭배해요. 왜곡된 신앙이죠. 그 클라이막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AD 70년 로마와의 전쟁 때 극적으로 보여주죠. 제일 많이 죽었다고 그래요. 성전에서 100만 명 이상 되는 사람이 죽임을 당했는데 그중 제일 많이 죽은 곳이 성전이래요. 왜 그랬을까요? 거기 들어가면 살 줄 알았어요. 그야말로 성전이 무너져? 하나님이 계신데? 이렇게 된 거예요. 제일 많이 죽었대요. 역사학자의 표현에 빌리면은 피가 무릎까지 차올랐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으면 그렇게 기록들을 하고 있습니다. 끔찍한 일이죠. 바벨로니아 제국의 침입을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성전이 무너져? 근데 무너졌어요. 그러시죠? 하나님의 성전도 버리셨어요. 야훼 신앙이 타락하니까 그 성전이 있으나 마나죠. 제사인데 그게 제사입니까? 병든 것 갖다 바치고 절름발이 갖다 바치고 흠없는 것, 온전한 것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신앙이 타락하니까 제사는 드리기는 드리는데 온전히 드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문지방만 밟는다고. 그러니까 성전도 버려버리셨죠. 그러니 성전이 안 무너집니까? 그때 아마 많은 유대 사람들이 아마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야훼 신앙이 끝장났다고 해도 과장되지 않을 정도로. 더 이상 야훼 신앙의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할 곳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신앙이 제대로 지켜지겠어요. 그런데 25년이 지난 뒤 바벨로니아 땅에서 에스겔을 통해서 새로운 성전에 대한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큰 의미가 있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죠. 무너진 성전인데 다시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새로운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 이건 정말 큰 희망이죠. 끝난 줄 알았는데 선지를 통하여서 새로운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셨다. 이건 포로로 붙들려온 유다 백성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어졌을 것입니다. 그건 또 하나의 가능성을 보여주죠. 에스겔 선지를 통하여 새로운 성전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이야기는 또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갖게 했을지도 몰라요.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셨죠. 바벨로니아로 붙들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게 될 거예요. 아직도 45년이 남았어요. 거기 포로로 붙들려간 지 25년 만에 환상을 봤거든요. 아직 45년을 더 살아야 돼요. 그렇다라고 할 때에 그곳에 포로로 붙들려온 유대인들에게 에스겔 선지가 본 성전 환상은 위로뿐만 아니라 희망,
하나님께서 전에 선제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진짜구나. 이게 진짜구나. 우리가 돌아갈 수 있게 됐구나. 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그런 그 소중한 계기가 됐을 것입니다. 성전에 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만 해도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후 사실 성전 시대는 막을 내렸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헤롯 성전이 있었죠. 사실은 그 여룻바벨, 수르바벨에 의해서 지어졌던 제2성전이 완벽하지를 못해가지고 헤롯 시대에 와가지고 증축하는, 보수하고 증축하는 이런 그 과정 중에 있었죠.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도 여전히 성전이 보수 가운데 또 증축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혹자는 가르쳐서 제3성전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제2성전의 보수, 고치고 증축하는 이런 그 성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인하여 성전 시대는 막을 고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분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그게 더 이상 구약 시대에 그런 성전 제사 필요하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뭐가 필요해요? 그를 믿는 믿음이 필요하게 됐다는 거죠. 지금도 유대교 사람들은 제3성전 건축에 굉장히 열을 올리고 있는 거 아시죠? 언젠가는 반드시 예루살렘에 제3성전이 건축될 것이다 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물밑 작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만약에 유대인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성전이 건축된다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제사 드리러 갈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성지순례 할 분들도 계실 수 있을 텐데 혹 그 전에 제3성전이 완공된다고 그러면 거기 가서 뭐 하실래요? 어떤 이상한 사람들은 거기서 제사 드린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은데 대단히 큰 착각이죠. 대단히 큰 착각. 그런 짓이죠. 여러분 그런 짓 하면 안 됩니다. 예수 자신이 성전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또 영혼 구원을 위하여 주께서 친히 교회를 세우셨어요. 성전 시대가 끝났다는 얘기. 주께서 친히 당신의 몸인 교회를 이 세상에 세우셨어요. 그러시면서 약속을 하죠. 사망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약속을 하시고 그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곧 주님의 몸인 교회의 지체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이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의심하시면 안 돼요. 예수께서 교회에 그런 약속을 하신 것에 대해서 의심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믿어야 돼요. 교회가 그런 약속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믿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교회 떠나면 구원 못 받습니다. 교회 바깥으로 나가면 사망 권세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근데 이런 교회를 믿어야 그 교회 안에 있지. 이런 약속을 받은 교회를 믿지 않으면 교회 안에 있겠습니까? 그날에 사망 권세를 이기고 생명을 얻는 은혜가 이 교회 안에 틀림없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버리고 교회 바깥으로 나가는 그런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됩니다. 더군다나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교회를 욕하고 비난하고 이게 그리스도인으로 이게 할 짓입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고 욕하지. 그 몸된 교회 지체를 이루고 있고 소중한 약속을 받은 교회를 비난을 하고 욕을 하고 험담하고.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은 안 계시죠? 요즘 세속적 가치와 사고에 물든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뭐 정화시킨다, 개혁한답시고 난리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욕하는 거, 그 예수님의 얼굴에 침 뱉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니, 그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얻어야 할 사람들이 세상에 교회를 비난하고 욕하는 일이 어디 있어요? 하라고 그래도 절대로 하지 말아야 것 중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아니, 어떻게 교회를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예수님 믿는 사람 맞습니까?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유대교에 있어서 구심점 중에 하나가 성전이었어요. 근데 그 성전이 무너져 버려가지고 야훼 신앙이 엄청난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에스겔을 통해서 새로운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인하여 저들을 위로하시고 희망을 주는 이런 그 메시지가 되어 주셨죠. 이 시대에 더 이상 성전은 필요치 않습니다.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얘기예요?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 중심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야훼 신앙의 중심에 교회가 빠질 수 없어요. 무교회주의자들이 또 있어가지고 교회에 필요하지 않다, 없어도 된다, 이런 얘기. 그러면 예수님이 굳이 교회를 세우셨겠어요? 아니, 예수님이 세운 교회를 없애버린다 그러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니까. 다 유혹이죠. 이런 것들을 절대로 흔들리시면 안 돼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를 떠날 수 없습니다. 교회 바깥으로 절대로 나갈 수 없어요. 교회 바깥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신앙의 구심점은 바로 교회예요.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십니다. 이 마지막 때 주님의 몸인 교회를 중심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가까이 하십시오. 교회 사랑하시고요. 교회 아껴야 됩니다. 거기 내 영혼이 좌우되는 문제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귀한 교회인데 세상의 교회를 소홀히 여기고 함부로 대하고, 이건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손한 것입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간증 얘기했죠. 학교 교수로 취직하기 전에 면접 시험을 보는데 면접관들이 그러더래요. 교회 한번 비난해 보시죠. 교회 한번 비난해 보시죠. 그러셨대요. 교회를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칭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교회가 그동안 해왔던 그런 일들 쭉 이야기를 해줬던 거죠.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도 토요일인데 주일을 잘 준비하시고 주일을 지켜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아름답게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